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천천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주권자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절대 주권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제비를 뽑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3월 9일이 대선 아닙니까?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 10명이 넘더라고. 이 중에는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실한 야망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잊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자가 아마 당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국민의 지지만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진짜 대선 후보는 우리입니다. 몰라죠.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영원한 생애가 새 땅 새 위를 살면서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 할 자들도 있고, 이게 뭐요? 왕이 되는 거요. 왕을 지금 용어로 말하면 뭐요?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요? 아직 아니에요. 장로님 벌써 국물 마시려고. 후보요, 후보. 믿는 자들 중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수욕을 받았어. 무궁이, 영원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 기간에 후보들의 그 열심히 뛰는 모습 보고 다 막 공약을 발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불과 5년 집권해 보려고, 통치자가 되어 보려고 그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영적인 대선 후보입니다. 할렐루야. 영문 안에서
왕노릇할 자들은 국민의 지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는 그냥 언어가 아니요, 그냥 말도 아니고 그냥 비유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 새 땅 주님이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자식을 후손을 줄게. 후손 줄 때에 뭐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이 많겠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가 많겠습니까? 세봐야 되겠죠. 하늘의 별, 우리가 볼 때는 바닷가의 모래가 너무 작고 많으니까 많은 것 같아요. 하늘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의 별을 먼저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는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할 때에 쪼개나 콩깍지만 날아주고 거기서 쪼개가지고, 본문에 지금 작은 유대 지방의 왕이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가?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만한 곳에 4명의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본붕왕이. 그런데 그런 작은 곳이 우리 믿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그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왕노릇 한다고 조그마한 1통만 해라, 2통, 이 정도 수준의 주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저 별들, 보이지 않는 별들, 수백억 광년 멀리 있는 저 수많은 별들, 주님께서 왕노릇한 자들에게 맡겨셔서 네가 이곳의 임금이다, 네가 이곳의 왕이다, 네가 이곳의 통치자다, 그렇게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기며 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 구원은 인정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 그 공로와 그 믿음을 믿으면 주님이 그 믿음 모시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라는 인정이 필요하고, 통치자, 지도자, 왕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지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내 믿음을 인정한다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세세 무궁토록, 짧은 세월 5년이 아닙니다. 이제 내리막길에 대통령이 얼마나 조바조바하겠습니까? 5년이 아닙니다.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마 우리 집 대통령 후보들 보면서 뭔가 잘못이 드러나면요, 표 하나 얻으려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까? 진심에서 사과해요, 표 하나 얻으려고 사과해요, 표 하나 얻으려고. 그럼 우리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 인정받기 위하여 조그마한 나의 실수가 드러나더라도 주님, 진심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두 종류의 영적 생활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지지하시는 영적 생활이 있고, 한 종류는 하나님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영적 생활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곡이라 말합니다. 이기는 자라 말합니다. 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동안에 정말 내 신앙생활을 아버지가 다 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밝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그 밝은 눈으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밝은 눈으로 내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우리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그 주님의 눈앞에서 나의 신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을 만드신 주님은요, 그 길가 너무너무 밝습니다. 나이에 들어가면 귀가 어두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말해도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노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귀가 너무나 밝아서 입으로 내지 않는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어버려. 그리고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러니 우리 미래 식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 생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대선 후보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은 후보입니다. 주님이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너는 어느 배래, 너는 어느 동네에, 주님이 세워야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보들을 14명이 나왔더니 이번에 쭉 보니까 사회주의도 나왔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 아웃 이랬더라. 자본주의 아웃. 이제는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와, 우리나라 대단하게 발전했으면 어떻게 당이 노동당이 돼? 노동당에서 자본주의 아웃이래. 이제는 사회주의로 바꿀 때래. 이게 바로 바로 그깁니다. 와, 난 사실 놀랐어. 그러니까 수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어필을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대선 후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도록, 아멘. 이왕이면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 주님의 지지를 받다가 정말 주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하늘의 천상회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땅의 사람이 하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상황을 모릅니다. 하늘에서는 거룩한 회의가 열려가지고, 야, 누가 이 나의 회의에 좀 참여해가지고 이 회의석상에서 진행되어지는 내 심정, 내 마음, 내 말을 좀 알아들어가지고 땅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이걸 좀 알려주어서 저들 하여금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변화의 삶을 살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내가 인정하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할 자가 누굴꼬?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마찬가지. 오늘 주님 마찬가지. 주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하든지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그 실체가 유다와 예루살렘 국민들의 타락과 폐역 때문에 심판이 작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작정되고 유다 나라의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죄짓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주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은요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더 큼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신부 주의 백성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때 주님께서 저것 이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훨씬 큽니다. 주님이 분노해서 화를 바르고 벌을 내리는 감정은 제일 뒤에 오는 거예요. 제일 뒤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나의 신부인데 왜 저럴까? 누가 저에게 내 마음, 내 심정을 알려주어서 저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저를 내 앞에 온전히 세워줄까? 이것이 주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은 작정되었습니다. 주님 오심은 작정되었고 전무후만 환난도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서 작정된 전무후만 환난에서 피할 길로 달려가서 환난이 남지 아니하고 심판 속이 남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서 내게로 올라올고, 이것이 주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신부로 탄생되어지고, 여러분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 오시면 작정되었습니다. 7년 환난은 작정되었습니다. 사람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딱 작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은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 것은 네가 피할 길로 가라. 이미 모든 것이 작정이 되었고 계획되었어. 돌이킬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길은 피할 길로 가는 거다. 그 피할 길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피할 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회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환난의 때 이 땅에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열국 가운데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환난에 남아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안 믿는 자가 절대 다수고 믿는 자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수많은 셀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아 환난에서 나오는데, 주님이 하실 말씀이 이 자들은 환난 속에 남아서 자기 옷을 빨았단 말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환난 속에 남아서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았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시대, 아직 주님 오시지 않은 이 은혜 시대에 자기 옷을 빠는 것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회개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옷을 빠는 데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래 살았대. 미안합니다.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된 행위가 회개입니다. 나를 살리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그러시 않습니까? 제자들을요, 주님이 마지막 그 만찬입니다. 직전에 이제 내일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만찬하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해가다가 베드로한테 왔습니다. 베드로의 그 더러운 발을, 지금 우리의 발에 양발 있죠, 그 운동화 있죠, 구두 있죠, 그 발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여러분 양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이런 운동화나 구두도 없습니다. 그냥 샌들입니다. 샌들. 그러니까 흙하고 발하고
이게 그냥 같이 살아. 소똥도 있고 새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두른 발을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에 물을 뜯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주님 씻어줍니다. 베드로 앞에 가는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주님, 절대 내 발은 씻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 어떻게 더러운 내 발을 주님 씻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답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씻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주님이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대.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제일 마지막 복이 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나무 가시를 먹을 권리가 주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리가 주어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니까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주님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도 주신대.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빨자. 할렐루야. 생각을 빨고 입술을 빨고 귀를 빨고 마음을 빨고 뭔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양심상 뭔가 자가말에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깨끗하게 빨아버리고 그렇게 복이 있대. 주의 길을 입은 핵심은 회개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회개로 그 일이 준비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심령 천국도 그렇고 실제로 들어갈 천국도 그렇고 우리의 신부단장도 그렇습니다. 삼중입니다. 심령 천국도 회개로 준비가 됩니다.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회개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만 세워집니다. 신부당자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한 옷을 입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회개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주님의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과 실제 천국과 신부단장은 회개로 준비되고 사랑함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속박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의 속박을 끊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뿌려집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신부단장하지 못하게 내 심령 천국에 임하지 못하게 속박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아무한테나 싸구려 뿌려지는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는 너무나 중요한 피입니다. 오직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한 자가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겸손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피는 부어집니다. 아멘.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제가 우리 로마서 1장에 사망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자기 자랑도 사형입니다.
하나님 눈에 마음이 시기질 수 없는 사형, 부모님 말 거역하는 것 너는 사형, 비방하는 것도 너는 사형, 친구 뒷담화하는 것도 너는 사형. 사형 안 당할 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회개만 하면은 나는 충분하게 너를 살려줄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정 쏟아집니다. 회개는 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축복입니다. 그들 마음에 좀 끌리끼고 내가 좀 잘못하다 싶고 형제나 이웃이나 사람이나 주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마치 손이 더러워지면 마음입니까? 내일 아침에 세수할 때 씻어야지 그러고 보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화장실에 달라 씻어버리듯이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 절대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주일 예배에서 내가 몽땅 그래서 회개해야지. 그 전에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도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참 우리가 평상시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하던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금요일로 말씀드렸어요. 어제 노 집사님 그래, 목사님 제가요 목요일 먼저 천국 갈 뻔했습니다. 왜? 가래가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 이 보통이 아닙니다. 딱 가래가 목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기도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에 제가 해가면서 이비인후과 갔대. 이 좀 보니까 가래 딱 붙어 있더래. 뽑아내달라 하니까 안 뽑아낼 기가 없더래. 그는 뭐 이분은 어디요? 기가 없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자기 집에 가다 쉬다 가도 다시 문무도 안 풀어지더래.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오늘 먼저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때 모가차를 끓여가지고 먹는데 확 나와버리더래. 그래 살았다며. 여러분, 누가 가래 맡겨 가는 사람 생길 뻔했어. 우리가 사는 거요 매 순간순간에 주연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역사고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으며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 베풀어서 살아있을 때, 호흡하며 살아있을 때에 우리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아멘 신부단장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 준비가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할 준비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세리요한을 먼저 보내었어. 회개를 외치게 하십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님이 베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진짜 주의 종입니다. 진짜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입니다. 왜? 그래 그것이 백성을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다정하신 분, 사유하기를 절기하시. 우리 같으면 또라는 말이 얼마나 또 이게 우리 인간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중심으로 주님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요,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주님의 즐거움이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은요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내가 같은 걸 이렇게 주님을 죄짓고, 그 주님은 아니다. 네가 약해서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내게 돌아와서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하고 회개만 하면 나는 너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내 즐거움이다. 이러면 그래요. 사람은 점처럼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그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래. 마치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막 온몸 흙탕물이 되었어. 근데 얘네 놀 때 집에 가면 엄마가
잔소리 하겠지. 온갖 고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오늘 재미나게 놀았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 옷을 뭐 엄청 재미나게 신나게 놀았네, 빨리 벗어. 그럼 애가요 놀라는 거예요. 앞머리 크네. 엄마가 나를 기쁨으로 씻어주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즐거움이랍니다. 그러다가 대놓고 저런 짓지 마시고, 엄마만 아시죠? 대놓고 내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지, 내가 정말 그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안 그래도 재주고 삽니다. 굳이 작정하고 안 해도 살아가는 제 덩어리요. 근데 그럴 때마다 씻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아버지, 너 혼자 못 삽니다. 하자면 우리 아버지, 내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즐거움이니, 내가 깨끗하니 아버지의 즐거움이니까 아버지 왔사오니 오늘도 예배 시간에 씻어주시고, 말씀의 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오해하는 거예요. 조금은 제재면 미안해서 못 갔네. 미안해서 충분 안 갈 겁니까? 미안해서 들림 안 받을 겁니까? 안면 깔고 가야죠. 아멘. 안면에 철판 깔고 가야죠. 나는 가야 됩니다. 너는 오지만 나는 가야 돼. 여러분도 가야 돼. 그 정도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길을 이렇게 예비할 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회개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리를 베풀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리원에게 너는 내 길을 예비해라. 육의 길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길이 예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영적인 마음의 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귀에 있을 동안에, 회개할 동안에, 사랑할 수 있을 동안에,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갈고 닦을 수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주님 찾고 은혜 구하고,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비록 시골 촌놈으로 태어났지만, 학교 반장 한번 못 해봤지만, 동네 통장 한번 못 해봤지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주님 저를 날마다 견고케 하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길이 닦아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리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마음에 주님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 참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에서 뭐가 준비되지 않냐면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마음이 없어.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배가 고픈데 왜 안 먹어요? 마음이 없다니까. 배는 고파서 기지맥진한데 밥을 먹을 마음이 없어. 그래서 속에 창자를 빨리 주라 하고 땡겨.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먹어. 근데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맞을 길을 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열렸습니까? 혹시 열렸던 길이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가시가 엉켜지고 잡초가 돋아나고 돌짝밭이 되고 좀 관리 안 한 마음들은 없습니까?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기합니다. 마음은요, 갈고 닦고 관리 안 하면요 그냥 잡초납니다. 마음은 바치기 때문에 돌짝 그냥 생겨납니다. 아무 것이는 몹쓸 땅이 되어버립니다. 농사를 저 농부들은 압니다. 1년만 갈고 닦고 관리 안 하면 그 땅은 황폐되어 버립니다. 못 쓰는 땅이 됩니다. 가만 놔두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갈고 닦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갈고 닦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갈고 닦아야 우리 마음에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거룩한 길이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우리 84편 5절. 자, 시편 84편 5절. 우리 7절 말씀까지. 시편 84편 5절로 7절.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작.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밀라 성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소로 말고 대로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대로가 열려지고 닦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왕이 임하는 길입니다. 왕이 임하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서 온갖 잡초, 온갖 돌짝불이, 온갖 은근기, 왕이 그 길 오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신랑이 드디어 오는 시점 아닙니까?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까지 졸매자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밤에 밤을 지내면서 아침 무렵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집사람 보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줄이 딱 서 있습니다. 앞은 텅 비었습니다. 들어간 입구 앞은 텅 비어요. 두 줄. 이렇게 좀 사람 서 있는데 내가 요 서면 제 1등이 되겠어. 근데 미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왔는데 이렇게 내가 먼저 줄을 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 하니까 줄을 서더라고. 앞은 텅 비어, 두 줄 다 텅 비어 있어. 제가 항상 말하죠. 시간이 다 되면 뭐가 급하다고.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딱 그 타임이에요. 그래 화장실에 갔다가 오니까 이미 꽉 몰려 들어가고 있더라고. 화장실 가기 전에는 텅 비어 있어. 앞에 로비가 텅 비어 있고 줄도 안 서 있고 몇 명이 서 있더라고. 그 내가 빨리 갔다 오면 되겠네 하고 왔는데 이미 꽉 몰려가지고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 내가 이게 무슨 꿈이지?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 주님 만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가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가시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돌짝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묵은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게, 말씀이 마르지 아니하게,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날마다 내 마음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갔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70년 딱 마치니까 주님이 고레스라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은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세웠어. 자,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백성은 이제 너희 나라 돌아가라.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검은 부활을 손에 가지고 너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행복하게 멋지게 주님의 성경을 살라고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검은 부활을 가지고 열어버립니다. 가라고. 그런데 에스라에 보니까요, 수백만 명이
사는 거요. 70년을 살았으니까, 자식 낳고 사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자식 낳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터자고 사니까 수백만 명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이 말씀대로 문을 확 열고 올라가라, 검은 보화 가지고 올라가라 말하니까요, 5만 명이 안 됩니다. 5만 명이. 자기 나라 자기 고향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5만 명이 안 됩니다. 4만 몇천 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에 딱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70년 차니까 그들을 열어버립니다. 상상치 못하게 지도자 세워서 열어버립니다. 올라가라고. 그런데 올라갈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올라갈 마음이 없는데 왜 가냐 이 말이요. 금을 주고 은을 주고 폐물 주고 올라가래도 올라갈 마음이 없어. 바벨론에 좋아. 거기에 농사 짓고 살아. 거기에 가축 데리고 살아. 거기서 농장하고 살아. 올라갈 마음이 없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던 4만 몇천 명은 마음으로 약속을 잡고 기다린 자들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문을 열어버리면 우리 올라가야지. 본향으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그곳에 올라가야지.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갑자기 문을 열고 올라가라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 우리가 지금 그 작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자, 1절로 5절,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6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가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글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몇백만 명입니다. 몇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문 활짝 열고 올라가라. 빈손 들고 올라가지 말고 검은 보화 가지고 황금 가지고 짐승 가지고 하는 게들 예물 가지고 올라가라고 밀어붙입니다. 자, 2장 64절 2장 64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이들이 나온 자들입니다. 42,360명. 수백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문을 열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온 자 42,360명.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작아. 자, 볼게요. 65절로 67절 시작.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한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도 안 나가고 희귀하니까 누구까지 기록해버려서 짐승 숫자까지입니다. 짐승까지 귀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 회복시킬 때에 문 열어줄 때 예루살렘 올라가고 유다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나라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을 푹 빠져가지고 올라갈 생각도 올라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안 닦인 거예요. 그 마음의 길이 닦여서 준비하고 있던 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올라갑니다. 그들이 42,360명입니다. 천열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천열매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들러리도 귀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비도 들어가고 노래는 들어가고 양도 소도 나귀도 숫자에 들어가 버려. 어디 성경이 이렇게. 근데 바벨론에서 노는 그 숫자가 하도 희귀하니까 짐승 몇 마리까지 다 포함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길이 닦여지기를 바랍니다. 길이 닦여진다는 말은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우리 마음에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 4절 5절.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어디 시온에 들어가 날마다 확실하게 닦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땅을 고르는 작업이 아니고 마음 땅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마음에서 주님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가 그의 첩경,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랍니다.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로 바로 올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곳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을 첩경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나를 빼고 나를 돌아서 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첩경을 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로 오시도록 내 마음에 지름길을 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 거룩한 지름길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빼고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나를 돌아서 가지 아니하도록, 내게로 바로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지름길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입니다. 첩경이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합니까? 회개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죠. 왕이 오시는데, 왕이 신랑이 신부의 날을 데리고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 내 마음에 장애물이 있지 아니하도록, 가시 돋친 것이나 돌짝이라 장애물이 있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서 이 장애물을 치워버리라. 이사야 57장. 자, 이사야 57장 14절 15절 두 절 봅니다. 이사야 57장 1037페이지 14절 15절 구약성경 1037페이지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길을 닦는 거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 마음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지름길, 회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지름길이 열려가기를,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가시가 제거되고 돌짝밭이 제거되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평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말합니다.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마음이면 마음. 세리와 내가 와가지고 불도저가 공사 안 했거든요. 마음 공사했거든. 그 마음의 골짜기 무엇입니까? 낙심의 골짜기입니다. 상처받은 골짜기입니다. 실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 낙심과 실망과 기지맥지는 그런 마음의 골짜기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깊은 골짜기를 메워버리라. 그래서 무기력한 자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낙심한 자가 말씀 보여주고 일어서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살았다 이러면 가서 죽은 자인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면 내가 너 데려갈게. 그것이 골짜기를 메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낙심의 골짜기, 실망의 골짜기, 무기력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상처받은 골짜기, 그런 골짜기들이 정말 주님 은혜로 메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메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메워가야 됩니다. 자꾸 원수는 마음의 골을 팝니다.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그럼 사람이 주님의 길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내 마음의 골짜기를 말씀으로 메웁니다. 주여, 내 마음의 골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메웁니다. 원망 불평 골짜기를 감사함으로 메워버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골짜기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사랑으로 잘 메워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주님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상태에서, 낙심한 상태에서, 상처받은 상태에서, 원망 불평의 상태에서 헤매냐 이 말이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빛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껴버리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내 마음에서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는 장애물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장애물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제껴버리는 거예요. 패스입니다. 패스. 지나가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거기 묶이지 마세요. 거기에 발목 잡히면 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그것에 내가 잡혔으면요,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제껴버리자. 할렐루야. 제껴버리자.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 하는 길이 닦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 닦는 겁니다. 주여, 내 정신에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골짜기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주님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으면 이 상처 이들었으면 주님 안 된다면 주님 제 상처를 사랑으로 메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지 어찌 주님 그 상처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냥 주님 한 번만 싹 만져버리면 상처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골짜기 메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뻥 뚫리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내게 역사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원망 불평의 마음들 다 메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라. 이 마음에 높고 높은 그런 어떤 우리의 교만한 생각, 거만한 생각, 자만심, 이것들은 깎여야 됩니다. 깊은 골짜기는 올려야 되고, 높아진 산과 이것들은 깎아서 내려서, 마치 도로 닦을 때요, 참 우리나라 도로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어떻게 금정산서 터널 보세요. 와, 7.8km가 터널 아닙니까? 그걸 요걸 뚫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도 하니까. 근데 산을 깎아버립니다. 골짜기를 갖다 퍼부어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됩니다. 차가 쌩쌩 달립니다. 우리 마음, 할렐루야, 우리 마음 그렇게 닦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 그렇게 닦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게 이런 상처 주는데 그거 제껴버려요. 누가 나를 힘들게 그거 제껴버려요. 그건 내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나만 손해요.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주님만 보고 사랑하며 가자.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딱 요것만 하면 됩니다. 가야 할 길이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들림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모든 높고 작은 이 산들이 깎아내어서 평탄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굽었다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오늘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다의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주님 오심에 다의 생각이 얼마나 삐뚤하고 왜곡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길 바랍니다.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굽은 길, 얼마나 운전하기 거시기 합니까? 그런데 딱 뚫어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향하는 우리 생각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주님 오해하지 말자. 주님을 삐뚤게 생각하지 말자. 곧게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잘 되길 바라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신부로 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항상 그렇게 주님을 향한 생각이 올바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굽은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잘 닦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천국과 실제의 천국과 신부단장은 회개로 준비되고 뭐로 세워집니다?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내 안에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을 세워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역사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능히 하게 하시오니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잘 달려가서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비없는 제 어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 갈망하며 기다리며 갈 수 있는 믿음, 소망, 희망을 주옵시고
이 오늘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정신을 갈고 닦으며 마음을 갈고 닦으며 주님 기다리며 가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주님 안타까운 탄식이 누가 내 백성을 예비시켜서 나를 맞이하게 할꼬, 그것이 주님의 오늘날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첩경 지름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장애물들과 굽은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상처받은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높아진 생각들 주님 깎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왜곡된 생각들 올바로 잡아지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 주님 사랑하다가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런 미랄의 귀한 영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짜 대선 후보입니다. 정말 생애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할 자들이 믿는 자들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지지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하신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길이 확실하게 예비되어지며 작은 소로가 아니라 대로가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이 처리되어서 이 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